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는 분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직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물을 걷는 거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재밌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할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물 위에 걷는 거는 귀염둥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습니까? 만들었겠죠. 왜?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우리는 어떻게 믿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는 집이 있고 창고가 있다. 그럼 천국에도 뭐가 있죠? 집이 있고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위해 내가 간다. 마련해 줄게. 거할 곳이 뭐예요? 집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 보물을 어디에 쌓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그럼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고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과 창고가 여기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집과 창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안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본 말씀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막 반발심이 생겨요. 이상한 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냥 안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대전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의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는 직장 생활하든지 투자를 하면 되는데 천국에다가 내가 보물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놓고선 내 이름으로 해버려. 그러면 보물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안 써요. 그러니까 천국에 쌓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물 한 잔 드시라고. 그때 이분이 물을 마셔요. 왜 나한테 이렇게 물 주냐 그랬더니 예수님 믿지 않냐. 나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 내가 대접할 게 없어 물 한 잔 줬다. 자, 이게 지금 뭐 한 거죠 제가? 하늘에다가 지금 내가 보물을 쌓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물 한 잔 줬다고 무슨 보물을 쌓는 겁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샀어요? 자,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안 찾아도 되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물 한 잔만 대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해외 선교를 갔습니다.
해외 선교 가면 정말 가난한 분들이 많으세요. 예,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꼬마 있는데 여자예요. 근데 학생인데 창고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바글바글 살아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용돈 주고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자매 학생인데 주고 오는 거예요. 그거 왜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친구가 저하고 만날까요? 안 만나요. 그 친구가 저한테 보답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보화를 쌓았다. 심지어 물 한 잔만 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또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절대 사람들한테 보상받으면 안 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때 헌금을 모읍니다. 그 헌금을 딱 모아가지고 그거를 주민센터에 딱 갖다 줘요. 그걸 이제 어느 날 가가지고 딱 주민센터한테 봉투 딱 해가지고 여기 크리스마스 헌금 갖고 왔습니다.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잠깐만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랬더니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민센터장에 있는 곳이에요. 네, 여기 딱 저를 모시고 가더니 이 목사님 오셨는데 여기 우리 기부하려고 오셨다. 그랬더니 잠깐만 계시래. 그러면서 뭘 갖고 왔는데 이따만 이 강대상만한 그 판넬 같은 거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유형기 교회 이름 딱 써놓고 밑에 얼마 기부. 아유 거기다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직원들하고 사진 한 장 딱 찍었어. 아유 근데 내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분들 생각에는 그 사진 찍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응? 사진 찍으려고. 기부한 다음에 그 돈 액수에 따라 그걸 다 이렇게 해놓고 사진 찍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서비스를 해주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지. 그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막 벽에다가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볼 때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칭찬하죠. 그러면 못 까먹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잘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화를 까먹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선택해야 돼요. 사람한테 보상받을래? 하나님께 보상받을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보상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보상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 땅에 있는 보물이 어떤지 아냐? 특징이 거기에 보면은 좀과 동록이 있어. 좀이 뭐예요? 옷에 벌레가 끼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좀 때문에 옷이 헐어요. 그쵸? 동록은 뭐예요? 녹 쓰는 거예요. 예? 녹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래? 도둑질 당한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백날 돈 모아보세요. 그거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하늘에 쌓은 보화는 어때요? 종과 동록도 없고 도둑질도 없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갚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갚도록.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들 셋을 키우면 천국 보내야 된다. 얼마나 속썩였으면 아들끼리. 예. 이 아들끼리 싸우면 항상 전쟁터입니다.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애하고 작은애가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 거야. 쌍쌍바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떼어가지고 주무는데 쌍쌍바가 아닌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싸우는데 막 주먹질이 갈 것 같아요. 주먹이 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아들이 막 싸우고 있다가 앞을 보는 거예요. 딱 보는 아빠가 쳐다보고 있어. 그랬더니 큰아들이 대견하게도 너 먹어. 내 양보한다. 그리고 동생한테 줬어요. 아빠 한번 보더니 아빠의 표정을 보더니 자, 지금 누구 때문에 줬어요? 아빠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싸우면 아빠가 또 속상해 할 텐데.
내가 아빠 때문에 참는다. 내가 너 양보할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큰아들은 뭐를 잃어버렸냐면 아이스크림 하나 잃어버렸죠. 그런데 뭘 얻었을까요? 아빠의 마음을 얻은 거야. 아빠의 마음을. 이때부터 이 아빠가 어떻게 하겠냐? 저라면 당연히 당장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큰아들한테 야, 잘했어. 나 아이스크림 먹어. 해줄 거라고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스크림 볼 때마다 큰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생각나요, 막내. 아이, 이 못된 놈, 이 싸움이 나는 놈. 그런데 큰아들 생각하면 어때요? 아유, 대견해라. 아이고, 대견해라. 그래서 큰아들은 두 개를 얻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도 얻고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도 얻는 거예요. 뭐 하나 잃어버렸더니 아이스크림 하나 잃어버렸더니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고두고 갚아주신다. 한 개를 잘하면 100개를 갚아주시는 분이다. 1000개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6장 2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절.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때요? 자기 상을 입이 받았느니라. 사람들한테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 자, 그런데 보상을 받았는데 그게 또 어디 나오냐? 6장 5절도 나와요. 보세요. 6장 5절. 그렇죠? 그 다음 6장 16절에 나와요. 뭐라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한테 보상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어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장 4절 보세요. 6장 4절 보니까 어때요?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한테 보상받을 거냐? 아버지한테 보상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에 계속 그 맥락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했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 결국 누가 좋아지느냐? 내가 좋아져요. 내가.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은 누굴 위하냐?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죠? 예?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죠? 그런데 19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습니까? 예, 그게 중요해요. 그게. 너 보물 하늘에 쌓으면 그게 누구 때문인 거 아니? 나 때문인 거 아니야. 너가 나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해 그런 거야.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두고두고 갚아줄게.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왜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인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께 기뻐해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 직감적으로 알아요. 뭘 하냐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그거 느낀 적 있으세요? 느끼길 축원드립니다. 요거 못 느끼면 요거 못해요, 여러분. 요거 이게 느낌이 와야 돼. 내가 요거 좀 양보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거 손해봐야겠다. 내가 이거 행동해야겠다. 딱 그때 그런 생각 딱 들 때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구나. 그럼 그때 뭘 해야 돼? 바로 순종해야 돼요. 왜냐? 그거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혹에 빠져. 못해요, 순종을.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들면 바로 해야 돼. 바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내가 이제 넌 됐어. 내가 두고두고 내가 너 두고 봐. 내가 두고두고 갚아줄 거야. 그래서 갚아줄 때 어떻게 갚아주느냐? 이 생과 내 생. 뭐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갚아주고요. 하늘에서도 갚아주세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보화를 하늘에 쌓잖아요. 그럼 하늘에 쌓은 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게? 1+1이잖아요.
원 플러스 원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는요, 하늘의 상급이 없어. 근데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 놀랍게도 원 플러스 원. 하늘의 상급도 받고 이 땅의 상급도 받는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상급 받습니까? 받겠습니까? 하늘 상급 받겠습니까? 네, 다시 그걸 잘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상급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여가지고 이 땅의 상급만 받으면 뭐가 없어요? 하늘 상급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게 잘 보였어.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딱 내가 보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상급도 생긴다고요? 땅의 상급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급 받으실래요? 하늘 상급입니까? 땅의 상급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늘 상급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원 플러스 원이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딱 가졌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님 딱 전화. 야,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1억을 쏘고 싶어. 1억 보내줄게, 1억. 그러니까 계좌번호 불러. 너 국민은행 계좌로 받을래? 천국 계좌로 받을래? 아, 주님, 그 5천 안 돼. 안 돼. 한 번에 가야 돼, 한 번. 나누는 거 안 돼. 자, 너 국민은행 계좌 부르든지 천국 계좌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 불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좌 부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국민은행 계좌 없으면 안 되세요, 오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천국 계좌입니까? 국민은행 계좌입니까? 아,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이상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는데도 다 국민은행 계좌를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 그렇게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야. 예? 이왕 받는 거 이 땅에서 받자. 예? 이 땅에서 받자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내가 좀 누리자는 거예요. 천국 그거 대부분의 사람 어떤 생각 같냐? 천국은 그냥 입장권만 있으면 돼. 그쵸? 천국을 일단 들어가면 장땡인 거야. 천국에서 뭘 누리기엔. 그냥 일단 들어가면 되는 겨. 우리가 누리려면 어디서 누려야 된다? 이 땅에서. 이게 대부분의 크리스찬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뒤집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한다?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천국 계좌예요. 천국 계좌를 불러드려야 돼요, 우리한테. 주님, 천국의 상급을 원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의 상급을 바라지 말고 천국 상급을 기대하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보물을 쌓잖아요? 이 땅에 보물을 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재산이 내 주인 노릇을 해버려요, 어느 순간. 내가 분명히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이 내 주인 노릇한다니까요. 자, 봐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물붙듯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이 팽창합니다.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사업이.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빠져요, 안 바빠져요? 바빠진다니까요. 정신없어 바빠지는 거예요. 계속 전화 오고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씩 없애는 게 뭐냐? 교회이래요, 교회. 경건생활 없어져요. 경건생활, 교회생활 없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어때요? 신앙생활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땅의 축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왜? 이 땅의 축복을 주면 뭐예요? 주면 줄수록 신앙생활이 나빠지는데, 신앙생활 나빠지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부터 똑바로 해. 그리고 있는 것도 뺏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 우선순위를. 땅의 보물이냐, 하늘의 보물이냐, 이거부터 먼저 해놔야 하나님이 주든 말든지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부자 개론은 제가 말씀드려요. 부자. 누가 부자냐? 부자가. 여러분,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은 1,000억을 벌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100억을 벌었습니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1,00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당연히 1,000억이겠죠. 근데 이 사이 1,000억 번 사람은
평생 동안 10억밖에 못 썼어. 그런데 이 100억 번 사람은 100억을 다 쓰고 죽었어요. 자, 누가 부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1000억인데 평생 진짜 10억밖에 못 쓴 거야. 진짜 아끼고 아껴가지고. 자, 이쪽은 100억을 벌었는데 100억 다 쓰고 죽었어. 자, 누가 부자예요, 누가? 100억 다 쓰고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진수성찬이 있어요, 음식이. 어마무시하게 음식이 많아요. 그러면 내 건 뭐예요? 내가 먹은 것만 내 거예요. 내가 먹은 것만 내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음식이 많으면 뭐예요? 배 아프면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배고파야 먹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만 내 거다. 돈도 뭐다? 내가 쓴 것만 내 돈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쓴 돈만 내 돈이다. 아, 이걸 또 모르는 분이 계셔요. 아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모으는 게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으는 건요, 모은 거는 다 남의 돈이야. 다 남의 돈이라니까요. 내가 쓴 것만 내 돈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쓰고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뭔지를 하여튼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우리한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 나 위해 쓰지 말고 누굴 위해 써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 평생 동안 나 위해서, 내 자식 위해서 돈을 썼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의 비유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도꼭지의 비유. 이게 여러분 이게 사업 기밀이야. 부자 되는 비밀인데 제가 여러분한테만 특별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인터넷 끄고 싶어. 이건 비밀이어가지고 이겁니다. 그 이게 옛날에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수도꼭지 비유였는데 그러니까 옛날 거예요. 버전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분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수도꼭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 아프리카 사람이.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놀라운 거예요. 수도꼭지를 열었더니 물이 나오네? 와,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그렇게 귀한데 여기는 이것만 열었다니까 물이 막 나오네? 와, 잘 됐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가져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냐? 그걸 빼갔어. 수도꼭지를. 야, 나 이제 물부자다. 요 놈만 가져가면 나 이제 우리 마을에는 추장이다, 추장. 이 사람이 갔어요. 가서 마을 사람 다 모아놓고 수도꼭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안 나오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뭘 몰랐냐? 저수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수지. 수도꼭지의 물은 저수지에서 나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수도꼭지를 여는 게 뭐냐? 이 수도꼭지를 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나와 가족을 위해 합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사업을 하세요. 그냥 그걸 이제 자영업자라고 저는 불러요. 그런데 진짜 큰 사업으로 가는 순간에는 뭐가 받게 되냐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깊이만큼 사업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쪽 세계 더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그 철학 세계 더 들어가면 깊은 영성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하고 싶으면 영성가가 되어야 돼요. 영성가가. 그래 흔들림이 없어. 뭐냐면 여러분 수도꼭지의 물은 저수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보다 더 중요한 게 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저수지에서 물을 지금 콸콸콸 주고 있어요. 엄청난 수압으로 지금 수도꼭지에다 물을 줘요. 그런 내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막고 있어. 그럼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물 붓듯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내가 수도꼭지를 다 막아놓고 있으면은 안 나온다. 그걸 기껏해서 물을 열었을 때 물방울 정도만 나오게 해요. 누가 먹으려고? 나하고 우리 가족들만 먹으려고.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쓰겠다고 수도꼭지를 다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철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철철철철. 그게 바로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간증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돈 때문에 걱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여러분, 저는요, 그러니까 제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수도꼭지예요, 그냥. 수도꼭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돈이 없냐면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으면 돈이 안 와요. 비전이 있어야 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쓸 거냐, 무엇을 위해 쓸 건지가 분명한 철학과 영성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나 하나 좋자고 내 가족 좋자고 사업을 하면 딱 거기까지만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 감당한 은혜만큼만 주죠. 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렇죠? 다시 시험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줄 때 어느 정도만 주신다고요? 은혜도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도 내가 감당할 만큼만 준다니까요. 왜? 내가 그 은혜를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망해요. 그런 사람 정말 숱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쏟아주려면 내가 열어야 돼요. 지경을 넓혀야 돼요. 비전을 넓혀야 돼요. 정말 이건 전 간증이에요. 최 목사님은 사업도 안 해보고 자영업도 안 해보면 뭘 그렇게 아는 척하십니까? 아니랄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사역을 할 때 딱 감이 와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확신을 딱 오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돈이 몰려요.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그게 돼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양교회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유양교회 교인들 잘 먹고 잘 살겠다. 딱 거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 유양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은혜 끼치는 교회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특별하게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수도꼭지입니다. 물의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기만 하면 돼요. 비전만 가지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다짐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냐?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가 보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까? 자, 헷갈리죠? 저도 이거 헷갈렸어요. 저 이번에 이거 성경 연구할 때 이게 제일 헷갈렸어요. 다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일본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그 지진 이온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진 이온. 들어봤나요? 그게 언제냐면 그 2011년 때 일본의 동일본 지진이 있었어요. 크게 났잖아요. 그때 이온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그 20대 애 가진 그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데 이혼 소송을 누가 내냐? 여자들이 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대사특별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조사를 했더니, 아니 여성 지진이 났는데 남자가 도망가네? 그 여자는 어떻게 했냐? 에어컨 뛰는 거죠. 그 남자는 어디가? 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하면 왜 이혼하려고 했더니 그 남자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지진 나면 또 도망갈 텐데 어떻게 그놈하고 살겠냐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남편이 평소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해 여보. 그리고 자식 폭포하면서 막 볼을 막 입에다 집어넣고 쪽쪽거리고 얼마나 애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어때요? 지진 오니까 냅다 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보물은 뭡니까? 나지, 나. 내 생명이야, 내 생명. 내 생명의 보물이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은 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가요? 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이게 여러분 이 돈이 내 주인 노릇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했는데 그 돈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땅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보물을 하늘에다 쌓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은 하늘로 하늘로.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거를 등불로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니까 이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눈은 시작. 자, 거기에 보니까 눈 있죠. 이 눈이 뭐라고요? 등불이래, 등불. 이 등불이 뭐냐면 횃불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보이는 그림 있죠. 자, 여기 보니까 항아리가 있죠. 조그만 항아리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지가 있죠.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그 등불은 불이 붙어있는 등불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불이 아직 붙어있지 않은 등불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때 등불이 했던 그건 뭐냐? 저 심지를 얘기해요. 심지. 자,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해서 그 등불이 뭐라고요? 심지예요. 심지. 예. 그 눈이 좋다 나쁘다는 뜻이 뭐냐면 이거를 원문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은 마음이 갈라졌냐 하나로 모아졌냐예요. 원문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좋은 눈 나오죠. 좋은 눈. 나쁜 눈 나오죠. 좋은 눈은 심지가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지가 어때요? 지금 하나로 돼 있죠. 잘 타잖아요. 근데 저 심지가 만약에 두 개, 세 개로 갈라져 있으면은 저게 불이 어떻게 될까요? 심지가 타버려요. 그쵸? 그리고 불이 안 붙겠죠. 그러니까 불을 붙이려면 저 등불에서 불을 붙이려면 어때야 돼요? 심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눈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게 좋은 눈이에요. 자, 좋은 눈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좋은 눈, 좋은 등불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불이 뭐냐?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산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밝아진다고 했죠. 몸이 밝아진다. 그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죠. 마음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져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 하늘의 소망. 소망에 막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불이 안 붙어요. 그리고 어두워져요. 길을 잃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업, 성령의 불을 잃어버린 사업은 어둠 속에 헤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려요. 갈 길을.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지막에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요. 철학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맨 마지막에 무당한테 가요. 모르거든요.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빗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아야 돼요, 마음을. 뜻을 정해야 돼요. 어떤 뜻이요? 내가 보화를 하늘에 쌓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